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영하 8도, 9도가 되는 이런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며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끊임없는 함께 하심과 또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22강이죠. 22강이요. 제22강. 오늘부터는 조금 말씀이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많이 드리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드리려고 그래요. 제22강. 우선 그 계시록 10장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계시록 10장. 우리가 지난번에 마치면서 계시록 10장까지 공부했는데요. 오늘 10장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해요. 이 계시록 10장은 그 1절에 보시면 이제 성서에다 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보니, 나라는 건 누구가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보니까 다른 힘센 천사가, 거기다 줄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그 작은 책에다가 또 형광 마크를 하세요. 작은 책.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7절을 보세요. 7절. 일곱째 천사가, 거기다 또 줄을 그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이건 지금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일곱째 천사가 아직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제 좀 이따 우리 다시 좀 보겠지만요. 이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나팔을 불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다 줄을 크게 그으세요.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 성경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이루어질 것이니라. 여기다 또 줄을 그으세요. 다 미래형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곱째 천사가 이제 장차 나타날 터인데, 이 일곱째 천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그것이 선포될 텐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씀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라는 이 말씀들을 과거에 천사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한 것이 이제
성취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쭉 말씀해 왔는데 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제는 마무리 지을 것이다. 또는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쭉 해왔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럼 이게 일곱째 천사가 언제 나팔을 부느냐면요. 거기 이제 11장 15절에 가세요. 11장 15절에 가시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그 내용을 쭉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삼위 하나님께 특히 이제 예수님께 이제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일곱째 나팔이.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성취되는 때가 일곱째 나팔을 부는 때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The Mystery of God이 그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걸 오늘 제가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요 말은 그러니까 성경에다 적어 놓으시겠어요? 11장까지가 계시록 11장까지가 일곱째 나팔이 이제 끝나는 그 순간이고 이 11장까지가 전 3년반이 끝나는 때, 전 3년반이 일곱째 나팔이 끝나기 때문에 그 나팔 시대는 뭐였어요? 나팔은 전 3년반 시대라고 기억나시죠? 예, 그 일곱인 시대는 무슨 시대였어요? 일곱인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전에 있을 뭐들이었어요? 징조들을 보여주는 그 현상들이 일곱 개의 인을 띄시면서 그 인을 누가 띄었던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띄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일곱째 인이 인을 띄시고 일곱째 인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인이 끝나고는 일곱 나팔 시대가 오는데 그 일곱 나팔 시대는 소위 전 3년반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파괴가 되고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 일곱 나팔 시대가 끝날 때 마지막 이제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타날 터인데 하고 그 일곱 천사가 무엇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 나팔을 불 때 그동안에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신비가 이제는 성취되는 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때 하나님의 신비가 성취된다. 여기까지 잘 적으세요. 여기 우리 머리가 먼저 이렇게 정돈이 돼야 돼요. 오케이? 네. 성취되는 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말을 딱 들으면 항상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세요. 성취되었다. 그러면 언제 이 하나님의 신비가 시작이 됐구나. 항상 그런 논리로 항상 생각하세요. 언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서야 성취되는구나. 이제 이 논리를 항상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요. 그래서 이제 22강을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신비가 성취, 하나님의 신비의 성취. 그래놓고 줄을 옆에다 긋고는 일곱째 나팔, 이렇게 써놓으면 제목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비 성취, 그 다음에 똑똑 점을 찍고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그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 가로 열고는 성경 구절을 적으시면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계시록 여기 11장 두 장, 11장, 10장 7절에 그 다음에 10장 7절 먼저 적으시고 그 다음에 11장 15절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경에다가 형광 마크 해놨어요. 예, 그 중요한 그 표현들이니까 형광 마크가 아니면은 우리가 기억할 길이 없어요. 저도 그거 기억 다 못해요. 그래서 다 형광 마크 해놨어요. 내 성경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광 마크를 주셨잖아요. 이게 탁 돋아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성경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탁탁 돋아나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돋아나야 돼요. 예. 그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근데 형광 마크는 전체 센텐스에다 치는 게 아니에요. 형광 마크는 탁 돋아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다 쳐야 돼요? 딱 중요한 부분에다만 쳐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요. 11장 보세요. 10장 봐요. 10장 7절에다가는 어디다가 형광막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에다가 딱 형광막을 쳐야 돼요. 딴 데다 쳐놓으면 복잡해져요. 됐어요? 그 하나님의 신비, 그 다음에 7절에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 그랬죠? 거기다가도 형광마크 하나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색깔의 형광마크를 저는 쳐요. 예. 아주 중요한 건 진한 형광마크 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거는 연한 형광마크 치고, 형광마크도 여러 색깔 가지고요. 교회 있을 때 제 성경 와서 보세요. 제 성경에 보면 색깔이 여러 개예요. 예. 여기 뭐 앞사람만 보세요. 예. 그렇게 쳐놔야 돼요. 자, 또 어디다 쳐요?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 나팔까지 이렇게 쳐놔야 돼요. 형광마크를 전체 문장에 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노트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융합신학이라는 말씀했죠. 그래서 그 융합신학이라는 말을 좀 적어 놓으면서, 융합신학. 융합신학은 전천년주의 두 개와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 하나예요. 후천년주의는 아니고요. 이 세 신학을 융합적으로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 신학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처음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몇 년이었어요? 처음 약 한 300년이었죠. 그거 알아도 또 적으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교회사에서 처음 한 300년, 313년, 더 넓게 보면 380년. 380년이 로마 카톨릭이 데오디오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해가 380년이에요. 313년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만 한 거예요. 인정만. 자기네 그 종교가 바벨론 종교였죠. 로마 카톨릭에.
바벨론 종교가 국교로 있다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313년이고 이것을 완전히 바벨론 종교를 없애버리고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것이 380년이 황제 이름이 데오도시우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유명한 분들이니까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나도 그 당시에 살지 않았지만 다 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오도시우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까지는 이 종말론이 무슨 종말론이라고 보면 돼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러다가 이제 이 로마 황제 지금 이 데오도시우스 이후부터 무슨 주의로 바꿨어요? 무천년주의로 이제 바뀐 거예요. 무천년주의로 바뀌어서 쭉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또는 정교회들 또 칼빈, 루터 모든 유명 인사들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 주요 개신교의 교단들 다 무천년주의로 있다가 그러다가 뭐죠? 약간 한 종교 개혁 이후부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싹트기 시작을 했죠. 우리 공부했죠? 다시 적으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1800년 이제 선교 운동이 일어날 때부터예요. 개신교 선교 운동이.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이 윌리엄 캐리라 우리 얘기했죠. C-A-R-E-Y 윌리엄 캐리 C-A-R-E-Y 영국 침례교 선교사예요. 인도로 칼카타 쪽에 이제 가가지고 인도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 이거 유명한 분이신데 이때부터 이 선교사들 중에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분들이 이 선교지를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850년대에 가서 무슨 주의가 나타났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해요. 전천년주의는 두 가지가 있죠.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그러면 참고로 다시 한번 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이제 천년왕국이 물리적으로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물리적으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근데 언제 천년왕국이 일어나느냐? 언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 직후에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고 그 직후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국을 이루신다. 천년 동안 실제로 천년 동안 이제 이 개념이 누구의 개념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개념이에요. 우리 아미교회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공부하는 그 그룹들이죠. 네.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떻게 봤어요? 이스라엘을 볼 때 저주받은 민족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났기에 이제 주후 70년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민족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고,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기독교 안에서 팽배해졌던 거예요. 반유대주의가 쭉 지금까지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기독교인들이지만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가득 찬 분들이. 이제 저는 반유대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세대주의적 친유대주의는 또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간단히 보시고, 지금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좋죠? 꼭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 다음 설명이 가능해져요. 그게 역사적 전천년주의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천년주의가 나왔죠. 이제 로마 가톨릭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우리가 380년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무천년주의는 뭐냐? 물리적, 문자적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예수님 초림 때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주후 30년, 이제 예수님 초림이라는 건 주후 30년에 이제 승천에 올라가신 그때를 주후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올라가신 그때부터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초림 때부터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천년이란 개념은 긴 세월을 의미한다. 그리고는 모든 성서를 영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무천년주의가 로마 가톨릭 정교회 이 팀들이, 나중에 이제 개신교 팀들도, 그래서 이제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긴 세월이다. 그리고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요?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확한 무슨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천년이라는 그 숫자도 긴 세월 보는 식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아왔어요. 알겠어요? 제가 이 설명을 다시 하는 이유는 첫날, 둘째 날 안 계셨던 분들도 좀 앉아 계시고, 또 앉았던 분들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봐요? 그분들은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보고, 천년왕국 같은 건 완전히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유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상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은유적으로도 봐요. 많은 예수님의 비유들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그렇게 봐요. 문제는 뭐냐? 이분들은 그래도 문자적으로 보는 성경 해석들이 있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실제로 성경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문자적 사건들, 예컨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그걸 실제 문자적으로 봐야죠. 역사 속에서 증명된 거니까. 그 자체도 안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에요. 이분들에게도 갈등인 거예요. 이제 모세가 40년도 그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주의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갈등들이 많아요. 풀리지 않는 갈등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두 팀들의 그 해석들을 서로가 참고하면서 서로가 받아들일 건 받아주고 하면서 갈 때가 지금 온 거예요. 오늘날에. 네. 왜냐하면 이 두 팀들의 안에 수없는 훌륭한 목회자들, 신학자들,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한쪽이 사탄의 그룹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쪽의 이론만 전개를 가면서 다른 쪽을 이단화 시켜버리면 그건 사탄의 그룹으로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일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후천년주의는 무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세상을 보는 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 전에는 세상이 더 나빠질 거다. 비관적으로 보는 그룹들이라고 그랬죠. 비관적으로 보는 그룹들이요. 세상이 더 악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800년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더 밝아지고 좋아졌다라는 이야기 우리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천년주의자들, 로마 가톨릭 안에서나 정교회에서나 개신교 안에서 많은 무천년주의자들이 세상은 더 나빠질 거라고 봤는데 갑자기 좋아지니까 이분들이 무천년주의를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후천년주의를 만들었어요. 소위 진보 계통 분들이 이분들은 뭐냐? 이 세상은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발동시켜서 우리 의지를 발동시켜서 이 세상을 천국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또는 이 세상 끝난다라고 본 거예요. 그것을 후천년주의라고 그러고 오늘날 그것은 진보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에요. 자,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또 들으세요. 1850년경에 세대주의가 나왔죠. 세대주의. 그것은 이제 다비이즘, 존 다비라는 D-A-R-B-Y, 존 다비라는 분이 만들어낸 학설이거든요. 아일랜드 변호사 출신인데 아일랜드에 이분은 뭐 했어요? 이분은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어왔던 분인데 이분이 새로운 전천년주의를 만든 거예요. 전천년주의라는 것은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보는 그룹들이에요. 전천년주의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은 하고는 그 직후에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다고 보는 그룹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고? 이분들은 나머지 세 그룹들은 다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졌는데 이 친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전천년주의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세대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기억나시죠? 세대주의라. 근데 오늘날 이 친유대주의, 세대주의 기독교인들이 꽤 많아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 세대주의적 사상을 가진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을, 특히 우리나라에 약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도착했던 이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도착했어요. 중국에 도착했던 선교사들도 다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이분들은 친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전천년주의자지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무천년주의자나 후천년주의자와 똑같이 이스라엘을 저주받은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그룹들인데, 갑자기 이 친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그룹들이 기독교계에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미국에도 보면요, 빌리 그레함도 보면은 그 세대주의적인 그 신학을 가지고 있고, 빌리 그레함도 그 미국의 대표적인 무디라는 분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제 LA 가면 신학교가 탈벗 신학교라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신학교예요. 그 학교도 세대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고요. 이 미국의 LA 가면 풀로 신학교라고 있죠. 풀로 신학교에도 완전히 그 교수들 중에 세대주의 교수들도 있고, 또 무천년 교수들도 있고,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 교수들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네. 제가 나온 트리니티 신학교도 전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분들이 만든 신학교인데요, 그 안에 유대인 교수들도 몇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대주의 학자들이에요. 또 무천년주의도 그 안에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미국의 소위 그 영향력 있는 신학교라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신학교들은 이 세 가지가 섞여져 있어요. 근데 후천년주의는 자유주의 신학교에 있어요. 후천년주의는 자유주의 신학교. 후천년주의가 뭐였죠? 후천년주의는 무천년주의와 같대요. 같은데, 거의 같은데 뭐가 달라요? 낙관적 종말론은, 다시 말하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야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긴 기간인데 언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지 모른다. 다시 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냐? 그러면 후천년주의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세상을 뭐 해야 됐을 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세상을 살만한 천국화 시켰을 때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끝난다는 개념을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보세요. 자꾸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공중에 딱 재림에, 공중 재림이 먼저예요. 공중에 딱 나타나시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림 받는다라는 단어를 써요. 구별되는 게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은 다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 받는데 누군 받고 누가 안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 말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들림 받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공중에 들림 받아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근데 예수님과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그 즉시로 신천 신지로 다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몇 장에? 21장, 22장에.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들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신천 신지로 가는 거,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무천년주의를 이야기하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또 뭐 침례교나 어느 교단이나 그런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요?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는 이것은, 이 사람들은
무천년주의 사람들은 세상이 지금 악해지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모두가 다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에브리바디가 들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내려왔다가 그 길로 동시에 신천신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거예요.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세대주의는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물리적으로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중에 나타나시면 들림받는 사람들만 특별히 있다는 거예요. 에브리바디가 들림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들림 못 받은 사람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7년 환란 끝날 때 혼인잔치를 하고 예수님과 그래갖고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그거 다시 말하면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내려오는 즉시 세상은 변해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으로 변하는 그 기간이 어느 기간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담 타락에서 노아 홍수까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시대가 다시 재현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후천년주의는 어떻게 해요? 후천년주의는 지금 진보주의 사람들은 물리적 천년왕국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화 만들자. 근데 그것이 이 사람들은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뭐냐면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보자.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세상이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전쟁도 없이 만들고 평화스럽게 만들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가 다 인정하는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의 개념이 변해버렸어요. 어쨌든 이 세상이 그때 가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 잘 사는 데 나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반유대주의라는 사상이 없어요. 왜요?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고 종교의 구별도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친예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만, 이게 지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지만 제가 그 다음부터 설명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테이블에서요, 이 개념을 좀 서로 좀 심도 있게 나누세요.